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은 앞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32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모세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 앞부분은 1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고 어미 독수리와 같아서 이스라엘을 항상 보호하는데 눈동자같이 지키면서 귀중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해지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목적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쳤던 이 이방 대적들이 교만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이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번에는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받게 되자 이들이 우상이 헛됨을 알고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우침 받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이방 나라들도 같이 즐거워하면서 회복될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리킨 노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것을 여호수아와 함께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러므로 꼭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얘기를 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 형 아론과 같이 이제 죽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그가 죽는 이유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 불신앙,
모세도 출애굽 1세대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했던,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두 구약의 인물들,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모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함으로,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꼭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봅니다. 34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말합니다. 그러면 어제 앞부분에 뭐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이 심판의 도구였던 대적들, 이방에 하나님이 도구로 썼던 대적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리고 독이 있고, 그리고 뱀의 독,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보복하리라. 고기 절칩니다. 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40절에는 복수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환난 날 심판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들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시고, 여기 판단은 표준 세번역이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거기 줄칩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신다.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렇게 시발점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곧 하나님 앞에서 육신대로 살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바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도구였던 이방 나라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교만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이 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자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말이에요. 그 종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곧 그들의 무력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갇힌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음을 보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우상을 섬겼단 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인데 이 이스라엘은 우상을 반석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합니다.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의지하고 구원해 줄 줄 안 그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큐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31절 보십시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그럼 그들의 반석은 뭡니까? 우상이죠. 이방인의 반석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슨 피난처입니까?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을 닮아서 이런 우상을 섬겼더라 이거야. 그게 어딨냐 이거야. 에?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이 지금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비판합니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젖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 기름, 재물의 기름을 드렸단 말이에요. 재물을 드렸어요. 재물에 그들의 전제의 재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드렸어요. 그것을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아니, 우상이 무슨 돕고 피난처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망하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깨우칩니다. 39절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자 그때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거기 줄칩니다. 내가 그인 줄 알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찾았던 피난처, 너희들을 도움을 구했던 그 우상, 너희들이 도움을 구했는데 진정 돕는 자요, 예배를 받을 자요, 피난처는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알아. 알라 동그라미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가 피난처, 자기가 반석이고 자기가 바로 돕는 자라는 사실, 그리고 예배를 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신, 내가 그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들에게 보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딱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우상 앞에 가서 피난처로 우상을 삼고 돕는 자를 삼고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반석으로 삼았는데 아니다. 그건 다 아무 힘이 없는 인간이 만든 돌덩어리고 나무 조각이다. 내가 바로 피난처다. 너희가 피할 피난처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자다. 내가 너희가 믿고 의지할 반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거기 줄칩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참 하나님이다. 나는 동그라미 칩니다.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그러면 사와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누가 주관합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 다음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상하게도 하고 치유도 한다. 아프게도 하고 치유도 한다. 여러분,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이심을 보여준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고 병들고 낫는 것을 치유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다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징계를 받음으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침을 당함으로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40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자, 이 문장은 좀 성경학자들은 번역상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리라 이게 하면.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한.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리라 이거는 영원한 삶을 가지신 분. 그래, 그는 알파와 오메가죠. 시작과 끝이죠.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그래요. 내 손을 들고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자, 하나님이 대적들을 복수해 준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대적들을 심판합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됐고, 그리고 반대로 대적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을 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이제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갑니다. 너희 민족들아, 이런 너희 민족들아.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제 많은 이방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동그라미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예? 주의 백성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복수하시고. 이스라엘 대적들 왜 그래요?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찼어요. 교만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27절에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속죄하시리로다.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속죄하시리로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지은 죄를 다 속해 주신다. 쉽게 말합니다. 죄사함. 하나님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라. 여러분, 속죄함을 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원수를 복수하고 자기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 그래서 여러 민족들과 주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그럼 노래의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1절부터 13절에 우리가 말씀을 딱 보고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고 독수리, 어미 독수리 같이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귀중하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홀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13절, 14절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심판받는 내용들이 기록됐고,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인을 하나님이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29절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어리석게 우상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칩니다. 바로 내가 피난처다. 내가 돕는 자다. 내가 믿고 의지할 반석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죄사함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써서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들이 계속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나약함,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렇지만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소망을 마지막에 줍니다. 인간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회복시켜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지는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까 봤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 오늘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오늘로 믿고 나아갑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4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동그라미 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동그라미 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면, 그러니까 모세는 충성했죠. 신실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그는 다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말해. 거기 너희 마음에 두라. 주십니다. 그 다음,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거기 줄칩니다.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는 오늘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순종하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그런데 여러분, 옛 언약 아래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 행위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얻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를 사랑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모세가 간절히 바라는 것, 자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너희가 먼저 마음에 말씀을 두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명령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먼저 이 말씀의 핵심, 율법의 구약, 율법의 핵심,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나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부모가 두고 자녀에게 분명히 명령해서 그 말씀을 자녀가 지켜 행하게 한다면, 순종하게 한다면 너희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너희 날이 저 가나안 땅에서 길리라 말해. 사는 길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네 날이 길리라,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축복을 받은 것 감사하면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자고요? 성경을.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 시험지, 이 큐티 시간 정말 귀중하고 알려고, 말씀을 알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해서 많은 시간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집중을 해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은혜 받은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50절,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느보산 아바림 산에 올라가면 느보산까지 이렇게 이런 느보산은 그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주십니다. 자,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너가 죽는 것은 그때 무리바 물가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래요? 무리바 물가에서 범죄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도 출애굽의 세대를 같이 그는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따 보겠지만 이 무리바 사건을 먼저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죽을 때,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에? 그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왜 죽게 하느냐 따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자, 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말씀으로 말해라.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러분, 모세가 혈기를 부립니다. 화를 냅니다. 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가 물을 냅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으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2가지를 잘못한 겁니다. 하나는 혈기를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2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동그라미입니다. 불신앙, 불순종.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회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지 못한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 왜요? 믿지 않았다. 불신앙, 불순종.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세도 실수했다는 것이죠. 혈기를 부리고 그도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잘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 신실한 자였다. 그리고 예수와 비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했다.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다고 신약 성경은 그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평가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한 번 불신앙에 빠졌다고, 혈기를 부렸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신실한 자라고 히브리서 3장에 인정해주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같이 빛나는 귀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에 우리는 그동안 신명기서를 계속 보아하고 모세 오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무거운 짐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이 마지막까지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까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꾼이 됩시다. 마지막까지 정리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언약 백성에게 고난은 유익합니다. 이들이 망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자 그때서야 참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좀 어렵습니까? 어려움을 통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수를 복수해 주시고 악한 사탄의 권세, 우리의 인간에게 죽음을 찾아온 그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셔서 즐겁게 한다.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된 백성으로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모세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중요성을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판에 늘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해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모세.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를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과거에 범죄한 것 때문에 혈기와 불신앙, 오늘도 혈기를 부리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충성합시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충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명령, 예수의 마지막 명령, 사람 살려라, 사람 세워라. 전도의 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믿는 자를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야 되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 그는 순종합니다. 그는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의 죄, 혈기 부린 죄. 하나님,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너무 위대해서 하나님,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 말하고 또 나아가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해같이 빛나는 모습. 우리도 마지막까지 충성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가족들 축복해주며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